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의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할 때의 그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해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개역 개정 이 자체의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면 그들 안에 죄가 있으니 그 죄값을 치른다는 그 마음 자세로 봉사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쉬운 성경은 회막을 더럽히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번역함으로써 22절에 말씀하시는 일반 백성이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하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21절의 말씀부터 이제 문맥상 고려해봐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은 회막에 함부로 가까이 했을 때 죗값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에게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스스로의 죄를 생각하며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하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묵상했듯이 레위인들은 자기 기업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조의 원리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11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로 레위인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받은 레위인도 11조에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린 11조로 제사장들이 살게 하신 것이죠.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11조의 규정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기업은 백성들의 11조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통해서 얻은 수입에 대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과거에는 모든 소산이 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소산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자기가 최종적으로 얻은 곡식의 11조를 드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간중간에 걷어들인 열매 중에서도 11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박하, 운양 그리고 모든 채소에까지 11조를 드렸어요. 그거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강조하셨냐면 그들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정확한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어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중에서 11조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되 어떤 것을 드리라고 하셨냐면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것의 의미는 지방을 뜻하며 가장 기름진 부분을 의미합니다. 기름진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부분을 11조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드리는 자의 마음을 강조하신 것이죠. 현대교회에서 11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11조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드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1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11조를 드릴 때 11조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11조는 정직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직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쁘시게 생각하실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님 것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기계적으로 드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